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간사님 녹음 준비했어요. 간사님 녹화 준비했어요.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동으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군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장 오늘 5째 날의 과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는 서론 부분으로 20절 한 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23절까지 마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생물을 번성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 물이다 말이죠. 생물을 번성케 하고 생물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물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참 가치 있는 것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이었고, 바로 그 물을 받아 먹은 우리는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또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말씀은 바로 이 물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이 물이 역사를 해서 그 결과 생물을 확장시키는 일, 번성시키는 일, 그 일을 바로 물이 하고 있는데, 21절에서는 이 물이 이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대로 이제 만들어내시는, 창조해내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 하니까 바닷물에다가 큰 이제 고래 같은 것을 만드신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물에서 번성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바닷물이라든가 큰 호수에서 사는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서론을 통해서 봤듯이 이 물이라는 것은 실제의 바닷물이 됐든지 민물이 됐든지 사람이 먹는 물이 됐든지 그 물도 물이지만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물 중에 가장 큰 물은 홍수물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진짜 물이다 하는 얘기죠. 그 물도 물 나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일상적으로 이때까지 알았던 개념을 이 시간만큼은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개념으로 성경을 봐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쓰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이 여러 가지 물이 있습니다. 바닷물도 있고 민물도, 그 다음에 저수지물도 여러 가지 물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그보다 더 종류가 많죠. 진리의 샘물, 또한 악의 혼탁한 물, 그러한 또 많은 음료가 앉은, 물 위에 앉은 음료, 그 물을 위에 앉아있는 그 음료를 묘사할 때도 계시록 18장에서는 또한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음료가 물을 깔고 앉아있나요? 큰 호수 위에 깔고 앉아있는 그 음료를 말하는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이론과
많은 사상을 깔고 앉아서 그 사상을 나타내는 그 음료를 보고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그런 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건데, 이 큰 물고기라고 하니까 실제로 커다란 어떤 물고기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하는 물고기, 크게 하는 물고기라. 이게 핫탄님 학개돌림이라고 그러는데, 핫탄님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말하고, 학개돌림이라는 크게 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학개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다. 이제 크게 하는 물고기. 그 물고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서 나오는가 하면은 뻗쳐나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 확장시켜 나가다, 뻗쳐나가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계속적으로 뻗쳐나갑니다. 계속적으로 뻗쳐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확장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진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받은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의 마음이 넓혀집니다. 마음이 넓혀지고 그 말씀에 수용하는 폭이 점점점 넓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만큼 넓혀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 크기로 우리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론을 들어도 우리가 학식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학식을 배우면 지식을 넓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넓힌다. 그 지식을 넓혀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물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전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거대한 나라로까지 묘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그 10장에서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의 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점점점 커져서 신의 경제까지 이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게 하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그 이치와 이론을 받으면은 사람들은 점점점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 교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수가 자기가 아는 그 전공 분야, 생물학 분야에서는 아주 참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의 뭐 생명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잘 늘어놓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대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대화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점수를 매긴다면 그야말로 빵점을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 말만 쫙 늘어놓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고 긍정을 하고 들어가는 대로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 말만 쫙 하고 한 2시간을 들어야만 해서 아주 듣는 것도 괴롭더라고요. 물론 좋은 말이지만은 그죠? 듣는 것도 괴롭더라고요. 그 들으면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지. 그게 대화죠, 그죠? 주고받아야지. 근데 이건 뭐 자기 말만 쫙 늘어놓고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말을 조금 얘기 꺼내면은 그냥 탁 막아버리고 그냥 그건 아니라고 그냥 자기 말 주장만 쫙 늘어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리고 그 뒤에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혼자 원맨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나 할 정도지, 주변에 그 사람들이 붙지를 않겠더라고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대를 봤는데, 그거는 오히려 지식으로서 자기가 넓혀짐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자기가 좁아진 거예요.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더라 이런 얘기. 알면 아는 정도만큼 더 좁아지더라고요. 제가 또 그뿐만 아니라 특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성격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교수라든가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좁아요. 자기 아는 전공 학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넓히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학문 아는 거 그것만 가지고 평생 파먹고 그것만 가지고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참 그런 분들은 조금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좀 파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넓어질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보면은 제가 아는 또 어떤 선생님 한 분 또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보면은 자기가 아는 지식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그야말로 인정을 해줄 만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로 인정해줄 만한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 하다못해 시장 가서 시장 물건값까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 봤고, 또 세상에 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상에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그냥 백지 상태로 있는 분들을 봤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 지식이 좁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학생들, 요즘 초등학생만 되어도, 요즘 옛날에는 우리가 중학생 때 풀었던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미 다루더라고요. 미적분이 어떻고 적분이 어떻고 이런 거를 벌써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그런 나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지식이 발달한 거예요. 발달한 거예요. 지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어떤 현상이 났느냐? 지금 학생들 개개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다 아동들을 아마 집 애들 보면은 다 아동들이 키우고 있을 텐데, 그 아동들을 만나보면은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가족 관계에서도 유대 관계가 별로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봅니다.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모든 그 지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보신 말씀을 그야말로, 이 말씀을 이제 교훈으로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이게 내 말씀이고 내 것이고 나다 하는 쪽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보면은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서전이다. 나의 일기다. 그 다음에 나의 살아갈 길이고 내가 살아온 길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의 기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지는 날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만큼 자신의 마음도 넓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모든 세상에 있는 학문 뿐만 아니라 천체의 모든 일, 그 다음에 지하의 모든 일, 땅 안에 물 속에 있는 모든 일까지 다 논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게 되면은 나의 안과 밖,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넓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식으로만 무엇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이 마음을 넓히라고 강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 대할 때도 그래요. 성경 말씀 대할 때도 우리가 이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납니다. 이게 좁아져 버려요. 좁아져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함,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교류함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큰 물고기가 놀 수 있는 크게 하는 역사. 내 마음이 크게 되고 하늘만큼 크게 되고 하늘에 앉은 자의 마음만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가끔씩 산을 올라가기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산을 올라가면은 중턱까지 가서는 한이 차질 않아요. 하여튼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뭐 조그만 야트막 산이 됐든지 1000m 이상 되는 고지가 됐든지 중간에 갔다 내려오는 거는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어쨌든 꼭지점을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산세를 구경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 꼴짜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긴 거를 꼭대기에 안 올라가면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가 궁금하지도 않느냐 이거죠. 난 궁금해서라도 올라가야 돼. 지금 요 내 생긴 위치는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아, 내가 거기서 낑낑 앓고 바위 틈을 이렇게 누비고 다니고 힘들고 껄쩍쩍 맸던 자리가 바로 저기구나. 아, 저기가 산세가 저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의 얽히고 설킨 사건들, 얽히고 설킨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높이 올라가 봐라 이거죠. 예. 높이 올라가서 떠서 조명해보면, 밑을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게 보여요. 아, 저게 이렇게 설키고 저렇게 얽혀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아니면 나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마음이 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점점 크게 하고 점점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입력시켜놓은 게 뭐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번성하고 움직이는 생물을 만드셨다. 무엇을? 번성하다. 확장되다 이거죠. 예. 말씀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예. 무엇이? 내 마음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지워버릴 때에 나의 옛 생각들은 다 지워지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마음만 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져서 내 마음의 알곡으로 채워져서 내 마음의 진정한 양식으로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했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의 말씀이 바로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이론이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는 이론으로 받습니다. 이론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귀로 받고 어떨 때는 우리가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생활과 부딪힘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거구나. 창세기 1장에서 혼동공허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체험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각자가 말씀과 대비해서 탁탁 맞아떨어질 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았구나. 이 말씀이 죽은 줄 알았더니 내게서 응하구나 할 때에, 응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거든요. 응해서 역사를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내 사건이구나 하고 경험이 될 때에 그때서야 말씀은 나와 연관성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 하야죠.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된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네페시 하야, 생물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내라는 얘기인가? 네페시 하야를 내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움직임이 있는, 꿈틀거림이 있는 새로운 생명체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새로운 생명체된 피조물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 그 말씀은 아직 뭐 하고 있느냐? 아직 말씀을 꿈틀거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른 막대기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마른 막대기가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그래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다. 움직이는 생물을 좀 내라 이거죠. 움직이는 생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내 속에서 꿈틀꿈틀해서 무언가 움직이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그래서 초신자들은 처음에 말씀을 받고 나면 그게 즐거워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서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말씀의 꿈틀거림이에요. 또 한 가지는 또 그보다 더 나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로 바꿔놓는 작업을 합니다. 나의 옛 생각이 어떤 때는 육으로 가고 어떤 때는 뭐 어떤 그 오락으로 가고 이렇게 했던 말과 생각들이 다 바뀌어서 어느 쪽으로 오느냐? 말씀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생명 쪽으로.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보고 싶어서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 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흥분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움직이는 말씀이 역사할 때, 움직임이요, 처음부터 막, 커다랗게 확, 이렇게 폭포수처럼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은 처음에 아주 미약하게, 우리 지렁이 봤죠? 요즘 여름철에는 그 땅에 기는 지렁이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비 온 뒤에 지렁이들 보면은 아주 움직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움직임이 미약하고 아주 작은 나약한 존재가 야고보였거든요. 그 야고보이 이스라엘이 될 때 그야 강한 힘을 가지고 능력 있고 파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움직임이 미약합니다. 이 움직임이 미약할 때에 이 움직임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움직임이 미약하니까 무시하고 그거를 그냥 치부해 한쪽으로 밀어붙일 때에 우리는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냐?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꿈틀거리고 움직임이 있을 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꿈틀거리고 움직임이 있을 때 할렐루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돼서 그 말씀이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한꺼번에 엄청난 벼락 같은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는 그거는 평생을 다가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주 미약한 움직임으로 올 때에 그를 영접할 줄 알 때에 그때부터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와 나와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약한 움직임이 있을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라는 얘기는 그 생물이 내 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물질이 어떤 조그만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걸 잡았을 때는요, 뭔가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하나의 근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해요.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있는데도 그걸 잡지 않고 놔두면 그거는 흘러떠내려 가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딱 잡으면 그 증거를 하나 잡은 거예요. 확증을 하나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의 확증이 하나 될 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바톤이라는 단어 하나, 그 단어 하나가 나를 살렸다고. 나를 이처럼 만들었다고. 안식일이라는 단어 그 하나 잘못 풀어가지고 온 세상이 이처럼 공고통해 있고 온 세상이 지금 오늘날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고를 따먹고 있느냐 얘기죠. 정말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닌 상태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노하시면서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하나를 바로 확증하고 바로 깨닫고 나니까 그야말로 모든 자유가 열리고 희망이 열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내 속에 딱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증거 하나 잡았더니 이처럼 크게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열리는 방법을 하나 깨달았잖아요. 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열리고 말씀의 전체적인 성경의 조합과 성경의 쓰임새와 성경의 용례들을 다 파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다른 말씀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예요. 극히 간단한 단어죠. 하늘과 땅, 그건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새가 나르고 구름 떠다니고 그 하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우리 저 초등학생 보고 하늘이 뭐냐? 그럼 저 하늘 떠다니는 구름 떠다니는 하늘 가리키면서 저거 하늘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하나 잡고 보니까 그것도 또 나의 증거가 되고 그게 내 마음에 보탬이 되고 그게 내 마음에 확증이 될 때에 그것이 그야말로 나로 하여금 크게 하는 역사, 큰 물고기가 놀게 하는 역사, 그 역사로 끌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작은 단어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꿈틀거리고 놀 때에 나에게 충격적으로 와질 때에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하늘이다. 하늘이 뭘까? 도대체 성경에 하늘이라고 써있는데 하늘이 뭘까? 아, 또 이거 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셋째 하늘 올라갔다는 그 셋째 하늘은 뭘까? 아, 그 다음에 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단어는 뭘까? 그 의문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 의문이 내게서 꿈틀거릴 때에 그거를 잡은 거예요. 그걸 잡고 파고 들어간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넓혀져서 엄청난 확증으로 내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증거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생명의 증거더라고요. 그 생명의 산 증거요, 생명의 생물이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는 그래서 말씀은 실체다 이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흘러가는 말, 변론, 강론 이 모든 것이 귀로 들으면 그게 다 뭡니까? 그건 하나의 사상이요, 하나 흘러 떠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로 와서 그것이 딱 확증되고 붙잡힌 바 될 때는 그것은 생명체가 돼가지고 그것은 생물이 돼가지고 네페시 하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네페시 하야로서의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때는 그것은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는 육에 있지만은 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덩어리다, 말씀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뭐냐? 네페시 하야다. 그것은 바로 생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고 해요. 이 종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그다음에 뭐 오징어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그마한 뭐 요즘 잘 먹는 조기도 있고 뭐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종류가 레미네렘이라고 말하는데 레미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종류라고 하는 것보다 분기시다. 이 분기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의 생명체를 받았는데 생명체가 통째를 전체를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부분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었으면은 뭡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깨달았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단어의 그 깊이의 분량이죠. 하나의 분량입니다. 자기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그 분량대로 또 더 나아가면 더 많은 것을 깨달으면 더 많은 것을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따리 하나를 받았으면 보따리 하나의 분량이 있을 거고 2개 받았으면 2개 분량이 있을 거고 3개 받으면 3개 분량이 있을 거다. 그래서 분량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장성한 분량이 있고 어린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중급 정도의 분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분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의 분량이 그 분량대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 분량대로 한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펑퍼짐하게 초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를 정도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계단을 여러분들이 아마 목도했을 겁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니고데모와 같은 비록 그들의 관원이지만은 복음을 용납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고, 이거 등급이 최소한으로 서너 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밭이 여러 밭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그런 거예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너물밭이 있고, 뭐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1순위가 세상에 아니면 어떤 뭐 지금 뭐 생활에 그게 1순위가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지금 뭐 예배나 아니면 교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우선 뭐 가정에 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 일이 2순위로 밀려날 경우에는 그건 뭐 영락없니 없이 1순위는 가정이 1순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건 가시덩굴에 아직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 다 뿌리치고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심을 어디 두고 있느냐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까 가정을 뭐 어떤 외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기준에 부합됐을 때에, 그 기준으로서 평가됐을 때에 우리는 1순위와 2순위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이고, 옥토밭인가 돌짝밭인가 아니면 가시밭인가 길가밭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각자가 지금 내가 어느 밭에 있는가, 어떤 밭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아직도 길가밭에 있다면은 빨리 옥토밭이 되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하는 곳이 또한 교회고, 그 길가밭을 옥토밭으로 읽어내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애초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옥토밭으로 가꿀 수 있도록끔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옥토밭으로 가꾸는 쟁기가 있고 옥토밭으로 바꾸는 일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생물의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했는데 물에서 움직이는 걸 말씀하시다가 요번에 또 날개 있는 새를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날개 있는 새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궁창에 나르는 새가 바로 날개 있는 새입니다. 이 궁창이라는 것은 펼치는 역사다 그랬죠. 그 펼치는 역사는 무엇을 펼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개짓해서 펼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편판하게 덮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종류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 등급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 말씀이 자신이 확증되고 생명체를 발견했고 그 생명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는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꽉 눌러놔야 되는 거예요. 꽉 눌러놔야 숙성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겨우 이제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촐랑대고 이리저리 자랑하고 그냥 나타내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쏟아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분명히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내어서 덮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진짜로 뭐 새를 만들어서 뭐 바다의 새라고 하면은 뭐 흔히들 이 바다와 연관되면은 뭐 갈매기라든가 바다 새들을 뭐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뭐 그런 종류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문제까지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심경으로 풀자. 하나님께서 그것도 만들었고 그걸 만드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속의 새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마음속의 새가 뭐 하는 것이냐? 마음속의 새는 내 마음에 구석구석 날아다니면서 내 마음의 모든 들뜬 것들을 내려앉히고 들뜬 것들을 가라앉혀서 덮어서 완전히 간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의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다는 뭐냐, 노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노호를 하고 있다. 항상 여러 바다는 빠얌밈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
실제의 그 출렁거리는 그런 바다를 상징합니다만은 이것이 빠얌님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동사 무엇에서 왔냐면 항상 출렁거리다. 항상 출렁거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라,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거는 그랬더니 잠잠했잖아요. 그 바닷물이 잠잠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풍랑이 일고 있는 마음이 잠잠하라. 그 말도 맞는 거죠. 그 풍랑이 일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요동하는 마음, 출렁거리는 그러한 마음이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세상에서는 정말 법도 없고 무법천지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 앞에는 잠잠해지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뭡니까? 별을 몇 개나 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전과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들 마음 속에도 영적인 별을 몇 개씩이나 달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상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제는 잠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바다에 채워져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 바다에. 그게 물에 충만하라 하는 이 충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생육, 번성, 충만 이 세 가지 나오죠. 생육하다는 얘기는 결실을 내라 하는 얘기예요. 네. 이 말씀으로서 이제 결실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저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다 하는 얘기는 열매를 내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고, 번성하다 하는 얘기는 많아져라 하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대 열매 하나만 달고 있으면 그건 부끄러운 꼴이다 말이에요. 열매 하나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달아, 주렁주렁 달아라. 그래서 포도 열매처럼 포도 열매는 포도 하나만 달고 있는 경우 극히 드물더라고요. 가을에 아주 맨 나중에 조금 물날 때는 어떻게 하나씩 달고 있는 거 봅니다만은 주로 보면은 요즘 포도가 지금 한창 익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보면 탐스럽게 요즘 포도 송이는 굉장히 큰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가 벌써 한 대여근 정도 나가는 그런 포도도 있더라고요. 그 계량종인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넓혀지면은 이제는 여러 바다에 또 여러 말씀에 우리가 번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채워져라, 채워져라 이런 얘기예요. 채워져라. 바다에 왜 채워지느냐? 노호를 하고 있는 항상 풍랑이 일고 있는 마음에는요, 이 열매가 안 가면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냥 껍데기 말씀 가지고는요, 그 사람의 귓전이나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일시적인 마음이나 즐겁게 하는데, 그 즐겁게 해본들 일시방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열매가 딱 먹혀지면은요, 배부름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림의 떡은 아무리 먹어봐야 배부르질 않습니다. 꿈의 떡은 아무리 먹어봐야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떡 한 덩이만 먹어도 벌써 우리는 포만감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는 열매거든요. 이 열매를 우리가 먹었을 때에 바다와 같이 풍랑으로 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풍랑이 일고 있다, 요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열매를 구하십시오. 열매를 찾으십시오. 열매를 빨리 구해서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를 받아 잡수시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은 채워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채워짐이 있습니다. 실체를 맛보면은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맛보지 않으면은 결코 채워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무엇으로 바다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태평양 앞바다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져 봐야 그 물을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채우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뭘로 채우라는 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생육, 번성하고 여러 바다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바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열매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바다는 점점점 채워져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꽉 찬 인생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새는 이제 땅을 덮어야죠. 새는 이제 덮는 것이죠. 덮는 것은 날개짓하여 덮는 것은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이런 얘기죠. 땅에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는 역시 결실을 내야 되는 거죠.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꽉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덮어놔야지 그것을 자꾸만 그 햇빛을 보이고 자꾸만 그냥 들추어 내다 보면은 그것은 새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쪼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새가 와서 쪼아 먹기 전에 흙으로 덮어놓잖아요. 우리가 요즘 많이 씨를 뿌리는데 가을에 무 있죠. 가을무 지금 이제 한창 막 뿌리더라고요. 그 가을무를 심는 40일 무 있고 50일 무 이렇게 있던데 지금 가을이 되려면 이제 그 정도 날짜가 남았죠. 근데 무씨를 뿌려놓고서 필히 흙으로 덮어놔야 돼요. 덮어놔야지 그걸 안 덮어놓고 그냥 놔두면은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딱 덮어놓으면은, 이게 이제 새가 와서 보고, 지금 흙인지 무엇이가 있는지, 그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딱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딱 이제 적당 기간 동안 덮어놓고, 그것이 숙성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익어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그냥 바로 즉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잠재워지고 나면은 그 말씀이 완전히 이제 익어진 번성하는 상태의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저녁이 되었다. 이 혼합되었다 하는 얘기죠. 저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하는 게,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경작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단계의 경작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침이 되면은 아침에 우리 옛날에 시조에서도 나오죠. 아침에 노고질이 우지진다 그랬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쟤네 김밥 언제 갈려 하느냐 이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아침이라는 의미는 경작하고 노동하고 일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노고지리가 우지진인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겠죠. 우리가 아침이 됐으면은 경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단계 이제 익어지고 결실로 맺어지고 마음에 충만하고 마음에 내 마음에 그 노가 가라앉은 상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뿌듯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합되고 저녁이 되고 혼합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된 것은 이제는 새로운 일을 경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은 무엇이냐? 다섯째 날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제 살찐 사람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다섯이라는 단어는 살찌워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전부가 보면 큰 물고기 마음에서 크게 하고 크게 했더니 이제는 번성하게 됐고 열매를 맺게 됐고 뻗치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완전히 말씀으로 점령된 상태가 됐더라 이거죠. 그 상태는 바로 열매를 맺는 상태였고 그 열매는 바로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거대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됐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에서는 자신이 이제 어찌됐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통통하게 살이 찌게 돼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느 정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를 누릴 수 있도록끔 된 어떤 살찌워져 있는 상태가 다섯째 날인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날인 것은 여섯째 날에 바로 앞당기기 때문에 쓰임에 사용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우리가 수박을 이제 여름이니까 수박이 비유가 잘 되겠는데 수박밭에 수박을 기르다 보면은 딱 그 따기 바로 직전의 상태.
너무 익어버려도 안 됩니다. 너무 익어버리면 요즘 그 물른 수박도 요즘 시중에 팔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수박 잘못 사면 완전히 수박 그냥 잡치는 거죠. 이제 먹지도 못하는 수박이 되는데 그걸 적기에 따야 되는 거예요. 적기에 따야 되는데 적기에 따는 것은 언제냐? 6일째의 역사이고 5일째의 역사는 이제 한창 물이 익었어요. 그 수박 보면은 이제 꼭지 부분에 이제 솜털이 바삭바삭 나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들 그 수박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설 익었다 싶은 거는 그 주변에 아직 솜털이 있는 거예요. 꼭지 부분에, 꼭지 줄기하고 연결된 부분에. 그 솜털이 아주 싱싱하게 나 있는 이런 상태면 한창 익고 있는 상태, 한창 크고 있는 상태. 요게 한창 살찌고 있는 요런 상태거든요. 근데 살찌고 있는 요 상태인데, 이제 익자면은 이제 6째 날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익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익으면 그거는 뭐냐, 솜털이 잦아들어서 솜털이 안 보이고, 이제 주변에 약간 뭡니까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뭔가 탄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수박은 틀림없이 소리 안 들어봐도 그 수박은 익었습니다. 수박 고르는 법을 이제 저한테 하나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버된 수박 사지 마시고 잘 익은 수박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뭐냐, 우리들의 살찜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찜을 표현해 주신 것이고 말씀으로 익어지는 역사, 완전하게 나아가는 역사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바로 5째 날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